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 이기주의, 또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이기주의가 있고 또 국가 내에 있는 여러 집단들도 자기들 집단만의 이기주의가 있고 또 그 집단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개인주의가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기주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갇혀서 살아갈까요? 그 출발은 아담의 죄에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묻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느끼시죠?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책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가, 하와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먹었습니다. 2차 책임을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하는 책임 회피 또는 자기 보호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범하자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본능이 아담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묻자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뱀에게 또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면서 책임을 뱀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기주의 태도는 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는 어떠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는 아담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아담의 이기주의를 따르지 않고 반대로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였어요.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이 장면은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 교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타주의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특별히 작은 어린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에게 눈을 수평으로 맞추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종이 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행해질 때에는 반드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 마음에 맞춰서 같은 뜻으로 하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화목한 것이 아니라 결탁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없이 둘이 한 마음 되는 것은 그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결탁이라고 그래요. 결탁. 그런데 당신도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결탁이에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비록 위로도 있고 자비라는 아름다운 일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요. 다툼과 허영은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끔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모였는데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에 빠질까? 그래서 원인은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나고 허영이 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가지고 부유함과 가난함,
또 학력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외모를 가지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러한 계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교회에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많이 배운 것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유한 것도 배설물이고 잘생긴 것도 배설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걸 많이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쓰는 앞에 사는 집,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누구를 뭐 하시는 분인지 인사나 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팽배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했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에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내 이익보다 저 사람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내가 적게 먹어야지, 내가 적게 써야지, 이것이 생활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 탓이요라는, 내 잘못이요라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항상 남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에게 낮아지는 것은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의 판단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이타적인 삶이 우리 삶의 꼴입니다. 목표예요. 이타적인 삶을 찾아보면 성경에 차고도 넘치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이에요.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면 온통 타인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기주의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흉내도 못 내요.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흉내도 내지 못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이 내 몸에 배어있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만이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였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 근데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렇게 할 때 너희도 나를 따라 서로 사랑할 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나의 친구가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정말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수첩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마에 붙이셔야 돼요. 손목에 매셔야 돼요.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님만큼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을 해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친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치십니까? 내 안위보다 남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나의 편함보다 남의 편함을 위하여 양보하고 우리는 본능을 자꾸 거슬러야 돼요.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더 안위하고 이거 본능이에요. 이 본능이 어디서 왔냐면 아담에게서 온 거예요.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깨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물질이나 시간이나 삶의 일부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정말 주님의 삶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또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죠. 무슨 감정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양보하고 희생할 때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무슨 감정입니까?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어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이, 내 선한 삶이 상대방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짓밟고, 오히려 그래 너 못난 사람이야 짓밟고 무시당할까 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 삶은 낮아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내 삶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내 삶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아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섬기고 자존심 세우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금도
아시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믿습니까? 내 이타적인 희생의 삶을 다 아시고 계셔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몸부림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지자, 아니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병자가 고쳐져요. 귀신이 쫓아냄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 막 헤맸습니다. 예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찾아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했다는 거예요. 만류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이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참 무서워요, 인간은. 이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구원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만, 나와만 함께 머무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기심으로 예수가 떠나려는 것을 계속 만류했다는 얘기예요. 막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이기심을? 우리한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면은 그냥 제 곁에 붙여주고 싶고,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싶고, 주님, 저분이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묻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씀하실까봐. 마음속에 하나님, 저분이 다른 교회를 가신다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요, 다른이란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떠나셨어요. 예수께서 다른 동네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른 동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다른 동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다.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다 두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들만의 잔치,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들만의 잔치. 무슨 말이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귀고
살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동아리를 이루어서 사는 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걸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잔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할 뿐더러 이미 그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저 내게 익숙한 사람, 늘 만나서 편한 사람과만 좀 만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예수님처럼 다른 동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 증거자가 되라는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조금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내 학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미모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부유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복음 하나로 들고 가는데 그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복음입니까? 천국을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을 주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최고의 확신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천국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갈림길에 서 있고 천국이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얘기해서 지옥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쪽에서는 천국, 저는 꿈에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자면서도 이 평안이 천국의 평안이구나.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지옥불에 유황불에 타고 있는 그 지옥불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이렇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애타고 정말 절박한 마음 없이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는데 이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장 그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태평하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뭐 이러겠습니까? 제가 매일 저녁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기도 드리는 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관 포함해서 200여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세봤어요. 40명이 불신자였어요. 40여 명의 불신자. 저는 그 불신자들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제 판단입니다. 여전히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 마음 스스로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떠올리려고 그래요.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분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면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다 못해서 조급함과 답답해요. 가슴이 조여와요. 눈물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저 영혼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라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물론 타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가 더 힘들다는 건 알아요. 잘 압니다. 매일 달달 볶듯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알아요. 관계라는 것이 있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또 애들이 말도 안 할까 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잊어버리면 안 돼.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첫째는 뭐예요? 관심. 따라서 합시다. 관심. 예수께서는 지금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관심이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두시고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일 만나지만은, 또 매주 만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지만, 교제하지만, 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리스트를 작성해 보셔요. 이건 부탁입니다. 해보세요. 리스트를 작성하셔요. 예수 안 믿어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들고 이제는 매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관심에 이어서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부터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고민하고 눈물로 애타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야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리스트,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리스트 한번 페이지에 적어보세요.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마 놀랍게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결국 드려도 될 정도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고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모 집사님께서 어느 날 신천지로 가신 일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제자 훈련까지 받으셨던 분이에요. 교회 봉사도 앞장서서 잘 하셨던 분이에요. 11조를 비롯한 헌물도 잘 하셨던,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정말 단 1%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분이 신천지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눈물로 호소했어요.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천지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허수입니다. 이 많이는 죽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조금도 변함없이 얼음처럼 냉랭하게 매몰차게 저를 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당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 약속을 했고 그 후 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옥에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신천지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치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목자로서 이 말씀이 100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제 곁에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계신 많은 사람보다는 지금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몇몇 영혼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늘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기도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그분들이 한번 만나만 줘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전화했는데 받아만 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찾아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냉랭하지만 그것 자체가 고맙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동네로 떠나시는 것을 만류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지금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집중하셔서 다른 동네로 난 가야 한다. 여러분, 남의 연병이 제 곱불만 못하다. 남의 전염병, 이 전염병은 예전에는 죽는 병이었어요. 남의 죽는 병이 내 감기만도 못하다. 이런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인간 세상이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어려울까. 피난을 가야 하고 또 가지 않으면 방공호에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혹시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양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버텨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곳에 계시던 선교사님들, 떠나신 분도 계시고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기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이타주의를 지향함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내 곁에 있는, 내 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타인의 영혼을 위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이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전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